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 인생 속에 열매를 못 맺을까? 내가 과연 목회자인가? 이런 회한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찌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왜 각 사람이 안 변할까? 자, 이 땅에는요 도적이 있어요. 도적 맞아봤습니까? 빼앗고 도둑질을 하는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버지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적이 깔려 있으니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딸 속에 들어가고 내 아들 속에 들어가고 내 손주 속에 들어가고 내 친구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아니죠. 내 손주인데, 내 남편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 언니인데, 내 동생인데, 내 오빠인데 무슨 도적이야 저게. 아니요. 저는 제가 일일이 다 느끼는 걸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아들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속잖아요. 속으세요. 계속 도둑질 당할 겁니다. 도적은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통로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내 엄마인데요, 내 아버지인데, 기가 막히게 난 내 딸이에요,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럽니다. 이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누구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자신들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돼요. 사단은요 오늘도 어떻게든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목회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물 심부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봐주고 있다고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더 추적해 오는데요, 더 따라오는데요. 졸고 있는 사람은 안 따라옵니다. 그건 이미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 실수한 거는요, 애들 둘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거를 밝히 드러냈더니 잡아갔잖아요, 한 명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어떻게든 생명을 빼앗겠노라고 생각을 잡아가지고 귀를 막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딱 돌아서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성령보다 먼저 가서 탁탁탁탁 다 해버립니다.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려는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 계획 속에.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요 생각이 그들의 문이에요. 저 문을 타고 들어온 것처럼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생각을 딱 타고 들어와서 어디에 앉는다고 그랬죠? 마음에 딱 앉아요. 아유 치근하다, 내 손주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들인데, 내 언니인데,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요, 전혀 마음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딱 타고 들어오면 귀가 막혀요. 귀가 막힌다고. 귀가 막히면 그 다음부터 뭐죠? 마음은 다 뺏긴 거죠. 마음은 다 뺏겨요. 그래서 마음을 뺏겼으니, 도적이 딱 진을 치고 있으니 무슨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여 타협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거대한 사단의 늪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가 특혜의 복을 받은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에 가서 라비에게 공부를 하고 오고, 아무리 성경을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허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몸이 건강해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뭐냐면 안 돼요. 죽으라고 그 하던 습관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열매는 보면은요, 아닌 것만 탁탁 집어요. 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려면 1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거, 학교 문제, 인간관계, 모든 인생사 성경의 기준으로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더냐? 속옷도 줘라.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더냐? 심리를 같이 가라. 오른밤을 때리느냐? 왼밤을 대라. 이게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사업하는 거, 인생의 기준, 모든 거. 저는요, 이제 요즘에 추미에서 좀 많은 시간을 갖잖아요. 정말 장모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 제가 하여튼 너무너무 불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구나. 추미에 가서 얼마만큼 도와줘라. 그래도 제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일찍 좀 개입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주 가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모님 이번에 많이 아프셨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닭을 구워가지고 먹는다. 그럼 그게 우리가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이게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걸 저 애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 있잖아요. 나는 안 먹고 이걸 나누든가 아니면 똑같이 안 먹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다 담아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복장이 터져가지고 두 번째는 몇 개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내가 너희들 각 사람마다 내가 코스코에 가서 내가 요 상표에 내가 치킨을 다 사다 줄 테니까 여기다 에어프라이에다 구워서 다 먹어라. 그러니까 지들이 웃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요. 인간관계, 사업하는 거, 모든 관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읽기는 다 읽고 또 줄도 긋고 쓰기도 하는데, 딱 돌아서서는 뭐죠? 자기 멋대로 가요.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에 지금 비춰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할머니들 뭐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 목사님 보세요.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잡혀지고 이제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테크니션이 되려면은 라이센스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신학교지.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시험 보려고 했던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것이지, 이걸 어떤 지식으로 몇 년 안에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모세가, 자, 이것도 말씀을 기준해서 봅시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적을 것도 없어요. 이걸 드릴 거니까.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기 위해서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 나이 40살에 자기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40살에 쓰고 싶었지만 왜 못 썼어요? 혈기. 다르게 말할까요? 자기 주장, 고집, 완악함 못 쓰죠. 그래서 혈기가 없는 온유한 양을 치게 만든 거예요. 미디안 강야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렇게 예물 올리고 집을 팔고 뭐 난리 법석을 해도 안 돼요?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독이 지금 빠져야 됩니다. 지 멋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해버리는 그 독이 빠지려면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독이 빠져야 돼요. 독이 빠져야 돼.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40살에 못 써요, 모세를. 그런데 40살의 모세의 마음의 생각에다 뭘 담아주셨다고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을 딱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음성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40살에 생각을 줬으면 40살에 써야지. 아니요. 제가 왜 이럽니까? 10년인데 왜 이럴까요? 누구는 몸이 저렇게 돼서 병원에 가 있고, 누구는 치매 걸려서 맨날 엉뚱한 선택이나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진짜 맞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나. 너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야. 네가 지금 목회라는 현장에서 너를 사랑해요. 너를 지금, 모세가 혈기가 쓸 수가 없으니 모세를 혈기가 없는 양을 치게 한 거예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다른 동물 중에 양을 치게 했을까? 양은 혈기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도 다 따라가요. 앞에서 병든 사람을 봐도 그냥 병든 대로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잘못 오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양이니까 뭐 내 오빠가 병들었어도, 내 남편이 병들었어도, 내 언니가 병들었어도 내 언니잖아.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눈이 멀었지. 그 양은 병든 양이지. 병들었으니까 병든 걸 따라가죠. 마귀가요, 생각을 통해서 유다를 잡은 거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결국 마귀가 팔았죠. 그럼 유다는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내 자식이 마귀의 종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잡아가고 나 잡아가려고 하는 걸 막아도 못 알아들어요. 이 소리를 지금. 그 아이 생각 속에 그것은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마음을 집어넣고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근데 몰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저는요, 어제도 제가 열쇠를 받느라고 아이들을 만났지만 나는 딱 보여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죠. 각 사람이 다 보여요.
안경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고 옆에 서 있어도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정말 예물을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 성령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는 생각 하나의 차이야. 생각 잘못하면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요. 생각 잡으면 내가 마귀의 종으로서 내 집안을 전체를 흑암으로 끌고 가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듣는 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변명하잖아요. 막 그랬기 때문에 막 뭐가, 그 사람은 이미 계속 낙상, 떨어지는 낙상하듯이요. 계속 시험에 실패. 또 실패.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계속 떨어져요.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가파른 내리막길이죠.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접어라. 잘 들어야 돼. 끊어라. 그를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도 자신들과의 육신적인 관계로 불순종을 할 때는 아무리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아버지의 말씀을 귓전으로 날려보내는 불순종의 심령 속에는 아버지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은 들었음에도 지켜낼 수 없는 것에는 어떤 종교의식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춰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제 다리에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리를 쭉 뻗고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상다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문제가 오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기가 인간의 머리로는 진짜 어렵겠다. 사라야, 네가 여기 앉아서 한 번만 앉았다 일어나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해도 나는 네 기도를 다 알아. 응답할 거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앉아서 최소한 1시간은 앉아서 주님께 정성스럽게 해야지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게 이미 우리 속에는 종교로 배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오는 것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속은 지금 쓰레기가 가득하고 막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데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감격스럽게 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는 자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끊어라. 예은이와의 관계를 끊어라. 연락하지 마라. 그랬음에도 길을 걸으면서 길을 상하니 눈물이 줄줄 나고 내가 한 번만 좀 말 좀 해줘야 되겠다. 얼굴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불순종이 몸에 뱄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려고 병원을 가는 길에 학교 점심시간이면 나와라. 나는 옛날에 우리 학교 그런 것만 생각한 거죠. 통화가 됐어요. 벌써 사단이 잡아가지고 목소리가 탁 정으로 내릴 것 같습니다. 못 나가요. 아니요. 못 나가요. 그리고 그 오후에 언젠가 이야기하다가 지 아버지가 들었어요. 누구야 막 난리를 치는데요. 내가 거기서 내 영혼이 탁 깨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걸 또 이러는구나. 내가 나는 능지처참을 당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불순종의 심령 속에서는 주님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주님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떡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려오지를 못해. 다 막혀. 그게 뭐죠? 욕심이잖아요. 욕심.
인간의 정욕이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오죠? 풍랑이 덮치는 거예요. 어둠에 덮쳐요. 어떻게 해요? 갈라져, 메말라. 모든 관계는 끊어져. 왜 어떤 사람은 막 풍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합니까? 그게 지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요? 하하. 여러분, 저희들은요, 옛날에 뭘 알고 했는지 머무르고 했는지 미친 듯이 하여튼 헌신했습니다. 그럼 계속 잘 살아야 되잖아. 속이 치유가 안 됐는데 다 뺏기는 수밖에 없죠. 그로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야 눈을 좀 떠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걸 갖다 주고 뭘 이야기해도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는 오직 천국밖에 생각이 안 들려요.